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오늘도 비가 왔는데 비 맞으셨나요? 네, 맞으셨나 보네요. 빗살이 막 없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택에 베란다 쪽에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옥상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걸레가 있길래 대걸레 자리로 막 부셨는데 어린 반푸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수구 구멍을 뚫는 기계가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서 창고에서 찾아다가 뚫었습니다. 뚫었더니 펑 소리와 함께 물이 쫙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옆에서 성훈이가 있어가지고 딸한테 다음에는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가 됩니다. 오늘 바로와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로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태양의 아들, 결국 신성시되고 있던 그런 존재였죠. 최고의 문명이었고 최고의 많은 일들을 이루는 그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 사실 그가 말하면 다 돼요. 그냥 말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못한다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 당시 바로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은요, 내가 못 꾸는 거예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가지고 꾸는 것도 아니고 꿔지게 되는 건데, 특히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그 당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최고 똑똑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석학들을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해석했을 텐데 사람들이 들어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나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청구해야 되겠다. 왕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의 해석대로 똥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 나는 복직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천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구된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근두근거렸을까요? 요셉이 아마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면 13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7세 소년이었을 때 형들에서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가정총무까지 올라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한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인생, 그것이 13년의 인생이었고 나이 30이 돼서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고난의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인물됨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참 대단한 인물이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을 도우셨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전무합니다. 단지 요셉이 17세 되는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던 두 가지 꿈을 꾼 사건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 도우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노예로 팔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난 속에 많은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17세 소년 때부터 17세 소년, 그 마음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13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에게 침묵하신 모습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 아니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꿈 해석을 요청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알던 말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나 요셉은 당신의 꿈을 들어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17세 소년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으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 꿈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 전무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겸손이 아니라 사실 그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우리가 경계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그러죠? 패망의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 한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싱숭합니다. 신의 소리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였더니 헤롯을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로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그가 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겸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 그들의 시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럼 너 왜 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의 이야기, 기적의 첫 번째 사건, 사도를 통한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그럼 왜 보게 했어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돈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아니 뭘 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어진 얘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르니 나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거니와.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너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나는 죄수예요. 노예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된지를 우리가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죠. 건실하고 아름다운 암소가 일어나는데 조금 위에 파리하고 메마른 암소 7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좋은 이삭이 7이 있었는데 그 동풍에 메말란 7 이삭이 그 풍성하고 좋은 7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해석하려겠지만 해석 못했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했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라고 하면서 두 번의 꿈을 꾸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위에 풍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흉악한 7년의 충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로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똑똑하다. 그래, 너 곧 해석했으니까 너 상금 얼마 줄게. 너 원하는 게 뭐냐? 소원 들어줄게. 거기 적당한 자리 찾아서 너 한번 자리 줄게. 너 지금 노예였지? 감기 있었지? 너 사면해줄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야기했다면,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해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실행했다고 이야기했다면 바로가 볼 때 똑똑하다 인정하고 그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만한 지혜자가 없어서? 그만한 지혜자는 놀렸습니다. 말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노예요. 감옥에 있었어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 전무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야무치던 인생,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라왔으니 그 당시 문화와 모든 것, 그들의 지식, 능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요셉보다 똑똑한 사람은 천지예요. 많아요. 바로 왕 앞에 그들의 신하는 요셉과 견져볼 때 대단한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까? 그의 이야기들. 내가 한 이야기는, 내가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당시의 꿈을 듣고 내가 해석할 텐데 이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당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내용,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여기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한 이야기를 바로가 듣게 되고 굴복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 이야기라고 했다면 그래 너 똑똑하다 여기로 끝났을 거예요. 너 비범하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잘 들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오늘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예배에 사여전대가 나오셔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지금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누가 만들어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네. 오늘 누가 밥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여전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여전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여전대가 지금 부엌에서 땀 흘리며 아이고 덥다 하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실 텐데 이게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한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저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동일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을 하셨다면 여러분 앞에 내오는 것은 사여전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사람이 한 음식이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여러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이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 당신은 요리식 음식 좋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황송해서 어떻게 더 맛있게 먹게 되겠죠. 다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해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바로는 그 수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야 대단하다. 여기 있는 사람도 해석 못했는데 너 대단하다고 하면서 중용을 했을지언정 애굽의 총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들고 이 죄수를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죄수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주신 꿈의 성취를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후에 또한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의 성취,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때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형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벌벌 떨고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하죠. 형님들,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거는 형들이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형제들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을 팔아먹은 이 잘못된 행동도 이 사람이 했다고, 형들이 했다고 하면 원한이 생기고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원한을 갖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었다면 보디발 장군의 가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족의 친지에 팔촌이고 뭐고 다 싸잡아서 썰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만지고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하고 그는 인정했어요. 비록 나를 바라보는 형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로 인정하니까 원한이 생길 일도 없고 용서하게 되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내게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교만하게 될 거예요. 또 나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의 원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원한이 생겼을 때 이 모습이 당신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하면서 원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인생이 되었죠. 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의 삶은 마지막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요셉의 유언은 민족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 나의 해배를 가지고 가라. 400여 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움직여서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요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를 데리고 가라고 유언하는 그 이야기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대단함의 중심은 뭐냐? 오늘 이야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민족의 미래까지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기억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옵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대상,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게 행해진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아직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줍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면 교만하여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인정하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